요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소서, 제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한편 강도가 깨닫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고,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 43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 죄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저도 철저하게 있어서 해결할 때 수십 가지 죄를 해결도 했습니다만 이 강도는 그렇게 해결할 시간도 없어요.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이 죄인을 기억해 주소서. 해결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철저히 해결하고 와야 돼. 안 했어요.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창기와 함께 재산 다 팔아먹은 둘째가 아버지 앞에 온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죄는 회개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앞에 온 자체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왔으면 하나님은 회개한 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예면하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죄는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주님은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날 구원은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첫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안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천당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계속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뜻은 좋지만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 믿은 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그냥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내가 애써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벌써 완료가 됐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받으면 벌써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뭐 지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Cross over from death to life.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에 갈 수가 없다. 천국밖에 못 간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기 전에는 아기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탯줄로 산소도 영양도 다 받지만 태어났으면 탯줄이 잘려요. 그러면 아기가 숨 쉬어야 안 죽어요. 아기가 젖을 빨아먹어야 살아요. 자라요. 아기가 막 운동해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는 그냥 받았지만 예수님의 인격,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맏아들로 삼으시고 다 예수님 닮으라.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말은 예수님 안 닮고 함부로 하고 음란패설하고 욕도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이 주님을 닮고 마음의 생각이 주님을 닮고 인품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 총장 김명용 박사님께 제가 물어봤잖아요. 총장님, 목사의 조건이 많은데 설교도 잘해야 되고 교육도 잘해야 되고 또 교우들 케어도 신방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도 쌓아야 되고 하는데 목회자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서슴지 않고 그 김 총장이 제게 하신 말씀이 인품이죠. 설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선 인품이 돼야 되죠. 그 말이 맞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예수 믿는 청년들 교회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이 뭐예요? 인품이거든요. 인품이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고 단련을 해야 되고 연단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성령 따라가면 되는데 내 본능 따라가면 아주 어렵거든요.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아름다운 여인인데 함부로 살면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며칠 전에 일본의 금년의 미스 일본의 많은 여자 중에 미인 경연대회에서 1등한 여인이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 반납하고 사퇴했습니다. 왜? 불륜이 드러났어. 부끄러운 사생활을 해서. 그래서 일본의 금년의 미스 일본이 없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최고로 미인인데 부끄럽게 된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않으면 돼지코의 금고리 같아. 이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주의 안 하고 살면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받은 날, 믿은 날 받았지만 천당 갈 때까지 계속해서 경건의 길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는 있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닮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너희는 그를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라. 주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은 될 수 없죠.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단층 집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하우스하고 빌딩은 달라요. 빌딩은 1, 2층이 빌딩입니까? 빌딩 하는 것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10층, 50층, 100층 막 그게 빌딩이죠. 우리 경건의 키가 초가상감처럼 타운하우스처럼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경건의 키가 빌딩이 되죠.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롯데 월드타워라고 생각하는데 123층에 555m입니다. 555m는 하늘을 찌르는 건물이죠. 그러나 두바이에 있는 부르츠 그 이름이 부르츠 할라파, 이름도 희한하다. 부르츠 할라파 빌딩은 163층인데 높이가 828m입니다. 세계 최고의 건물. 우리가 그런 빌딩처럼
경건의 키가 올라가야 되죠. 근데 저는 며칠 전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기도 운동도 중하고 전도 운동도 중하고 하지만 지금 한국에 필요한 운동은 경건 운동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해야 이 나라 불바다가 되지 않고, 거룩해야 전쟁이 없고, 한국교회가 거룩해야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이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건 운동을 전국으로, 세계로 일으키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같아요. 병 고치는 것도 중하고 다 잘 살게 하는 것도 중합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이 경건이거든요. 왜? 오늘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거든요. 시편 11편 7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의로운 자를, 의로운 일을 기뻐하신다. 근데 다윗은 경건의 빌딩이거든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가 너무 경건해서 경건의 에베레스트 산이라 하잖아요. 이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이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49m입니다. 두바이의 높은 건물, 할라파 건물보다도 10배 더 높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너무 경건하니 사람들이 그분 보면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부르기를 경건의 에베레스트 산이라. 근데 다윗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다윗을 발견했어요. 그가 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잠시 본능을 이기지 못해 실수한 일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그는 경건의 큰 빌딩 같고 경건의 에베레스트 같아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야 하는데, 여호와여 얼굴을 드시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게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를 비추소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떳떳했거든요. 시편 7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의롭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 나를 심판하소. 이 심판하소서 말의 언어는 내 결백을 입증하소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의롭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 내가 결백하게 산 걸 vindicate, 입증해 주소서 이 말이거든. 시편 26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으니 나를 판단하소서. 판단하다 이 말도 vindicate거든. 그 말은 내가 완전하단 말은 흠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흠이 없이 살았으니 나의 흠 없음을 입증해 주소서 그 말이거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경건의 키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구약시대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 모세라면 제일 경건한 사람은 다윗이 아닌가. 물론 요셉, 다니엘 경건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실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건의 에베레스트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11조 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기본 나를 닮아 경건해라, 거룩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추사 김정희 씨가 벼루 10개를 구멍 냈잖아요. 구멍이 나도록 먹을 갈았잖아요. 붓 1000개를 몽땅 자루로 만들었잖아요. 붓 1000개를 썼잖아요. 제주 기양살이 9년에도 계속 썼잖아요. 억울해도 슬퍼도 답답해도 안타까워도 계속 썼잖아요. 그러니 누가 김정희 씨를 당하겠습니까? 누가? 그의 글은 아무도 비평을 못합니다. 한평생 글을 쓰신 분, 그 김정희 씨를 능가할 사람이 없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유명 호텔의 총 지배인, 총 주방장, 상무, 중학교 졸업했지만 상무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분 중졸이지만 대학 교수고 중졸이지만 지금은 상무이사인데, 전무이사인데, 그는 그 말이 내 귀에 막 맴돕니다. 나는 하루 24시간을 다 요리하는 일에 쏟아부어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세계 요리사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따는 거죠. 중학교를 졸업했던,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그 상관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 그 분야에 주 마스터, 명장이 되듯이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경건해야지. 경건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계속 그렇게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 하나님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추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딱 가까이서 당돌할 정도로 하나님 품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서 안 보인데도 보는 같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조건을 그 얼굴 대하게 될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이 경건하면 부러운 사람이 없죠. 늘 황홀한 기쁨이 있죠. 왜?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행하니까. 에녹처럼 뭐 부러운 게 아무도 없지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최고인 거지요. 그게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상이지요. 나는 우울해, 나는 따분해, 경건하지 않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내 팔자야. 경건에 실패한 거거든요. 정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보는 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하나님을 늘 보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상쾌하고, 물론 항상 웃을 수는 없어요. 저도 피곤하면 웃지 못해요. 내가 피곤해 지치면 웃을 수, 설교 준비할 때는 아내를 보고도 웃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설교 준비는 진액을 짜기 때문에 아내한테도 따뜻하게 말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기쁘거든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를 쓰십니다. 얘 자살합니까? 나 쓸모없는 인간, 나 쓸모없는 인간이야. 얘 노숙자가 됩니까?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그러나 회사가 그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노숙자가 됩니까? 어느 공동체가 그 사람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노숙자가 됩니까?
당신은 꼭 필요해요, 우리 회사에. 그러면 회사에서 얼마나 보람찹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럴 때 그 보람, 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게 최고거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할렐루야, 쓰임받는 사람, 금그릇, 은그릇 되지 말고 금그릇, 할렐루야. 그러려면 경건해야 돼요. 수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의 피로 경건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황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특별히 그렇게 살고 천국 가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따라합시다. 그날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은 다르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보면 은문화 하나씩 줬는데 하나로 10개 벌어온 종에게는 착한 종아, 너 10개 도시를 다스리라. 10고울이 10 cities, 10도시를 너가 다스리라. 통합도시가 아닙니다. 10개 도시를 너가 다스릴 건세를 너게 준다. 저 5개 남겼어요. 그래, 넌 5개 도시를 너가 다스리라. 천국에는 시장이 있고 시민이 있거든요.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천국에서도 빛이 나거든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대충 믿고 가지, 천당 가면 되지. 그럴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천국에서도 내가 도지사 되고 시장 되고 하다못해 군사라도 해야지, 뭐 내가 총리 장관 해야지. 그러면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으려면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